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1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과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선 집사님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신 것 같은데 오늘 반갑습니다. 강혜아 성도님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풍토의 기후에 맞도록 여러 가지 농사법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관계 농업이 있고 천수 농업이 있습니다.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과 하천을 개발하여 물길을 대고 지하수 관정을 파고 물을 뽑아 올려서 기후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비록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물을 이용해서 관계 수로들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법을 관계 농업이라고 하고요. 천수 농업은 천수다 말 그대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농사법을 천수 농업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으로서는요, 어느 한 가지 방법에 국한되지 않게 여러 가지 농사법들을 요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지구촌 시대 가운데 여러 지역의 농사법들 유익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씨앗들도 개량하고 농사 방법들도 개량하여서 한 가지 방법에 국한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지중해성 기후 중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든지 레바논, 시리아 이런 지역이나 유럽의 스페인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중해 기후성 지역에서는 아직도 천수 농업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호주나 저 미국의 드넓은 평야 지역에서는 어떤 관계 농업을 하기 어려운 넓은 지역에서는 지금도 천수 농업에 의지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농사법 천수농업은 강수의 강우량의 절대적인 영향, 소출에 있어서 하늘의 비가 얼마만큼 내리는지, 적소의 적시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가 수확량에 직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둘 사이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의 관계 농업, 풍부한 나일강의 그런 수량을 이용한 관계 농업을 했었던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천수 농업을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그런 땅이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해야 될,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한 절씩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제가 주중에 어떤 가정에 신방했을 때 그 가정에 전했던 말씀이었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으로 정해놓았던 말씀은 따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날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하며 설교문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8절 말씀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차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축복에 대한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 신명기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장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수하고 장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12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이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가운데 있었던 그 가나안 앞으로 나아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건지시고 돌보셨던 은혜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 직전까지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무조건 순종해라, 그냥 단순히 순종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 최근까지 이어졌던 그런 경험들, 기억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시시각각 오는 어려움들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나된 모든 것,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결과로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튼튼하고 형통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강성, 단지 그냥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강성하게 하신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단순하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면 거저 소출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차지할 땅, 약속의 땅,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차지할 땅을, 우리가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약속하여 주신 땅인데,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땅인데,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강성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도 똑같은 어근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강성해지는 복입니다. 시시각각 우리는 움츠러들기 쉽고 문제 앞에 낙심되고 절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복, 강성하여지는 복,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 9절 전체를 볼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셨던 약속이 현재의 순종을 통하여 미래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삶을 살고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중요한 표현이죠.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정복할 땅, 너희가 차지할 땅은 너희의 수고로 차지하고 너희가 개척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여 주신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순종하면 무조건적으로 땅을 차지한다, 어떤 물리적인 축복으로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장구한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이라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그날이 장구한 복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5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첫째적으로는 장수하는 복, 우리가 생명이 긴 복이지만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된다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는 식어있고 냉랭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그 시간들이 장구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단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그들 여기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위기의 순간 가운데, 특별한 순간 가운데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다시금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셨는데, 그들의 후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약속이 유지되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여기서 젖과 꿀, 가나안 땅을 광야에 있었던 메마른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메마른 땅과 대비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 그대로 정말 꿀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대추 야자 열매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렇게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열매,
과일이 풍부한 땅, 그것을 의미한다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한 땅, 풍부한 땅, 아름다운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땅을 차지하는 복,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아가는 복은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주실 축복이 현재 순종의 동기가 되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0절 11절 말씀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합니다. 애굽 땅은 풍부한 나일강의 그런 물을 이용해서 관계 농업으로 농사짓는 그런 땅이었고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해서 농사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는데 어떤 지형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비가 얼만큼 강수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요. 또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땅인 것을 10절 1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요 농사 방법이 비교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발로 물댄다라는 표현이요 논과 밭에 옛날에는 보면은 수차 같은 게 있었잖아요. 물레방아 같은 거 발로 이용해서 물을 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에 그 밭에 그 논에 물을 대는 발로 물을 대는 그런 행동, 몸으로 손으로 사람의 손과 발로 물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과 발, 사람의 노력을 의지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애굽 땅의 농사 방법, 관계 농업이었습니다. 11절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죠. 가나안 땅은 그 땅과 다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마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드넓은 평야 지역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내리면은 땅이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 마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요. 땅이 그 물을 마셔서 땅이 비옥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땅에 그 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늘 비옥하고 늘 물이 수분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비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반드시 좋지 않은 땅, 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마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더 중요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관계 농업하는 사람들은 비가 좀 안 와도 손으로 더 수고하고 물을 뽑아내고 하면 되는데 천수 농업하는 사람은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비가 안 오면 어떠할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수 농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좋은 땅일 수 있는 것은요 비가 많이 내려서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좋은 땅인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정탐꾼이나 2명의 믿음의 견해를 밝혔던 정탐꾼이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인데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수 농업을 하는 데는 강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는 마치 선물과 같았습니다. 비는 은혜와 축복.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비를 은혜와 축복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짧은 구절 내에 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비와 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도 같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말년에 12지파를 축복할 때, 요셉을 가리켜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다. 요셉 지파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물, 땅의 물, 물에 관련돼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비는 특별했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언약적 축복과 연결되는데, 언약적 축복이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이기 때문에 언약에 기반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비를 내리고, 그 뒤에 있는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늘의 비를 닫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요, 물에 대한 견해에, 물에 대한 주어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10절 말씀에는 땅에 물을 대기를, 물을 대다, 이것은 사람의 주어입니다. 11절 말씀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린다, 그리고 비를 흡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죠. 애굽 땅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농사하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땅인 것을, 땅을 비교로 해서 이들이 떠나온 땅 애굽 땅과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농사법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신앙생활,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견해는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가나안의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가나안의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모든 수고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수고가 열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단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지 우리가 결실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결실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양분도 중요하고 태양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나무까지는요, 양분이 많고 물이 많고 이것이 하등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썩어질 뿐이죠. 필수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우리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찾다, 구하다, 원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문맥적으로 항상 그 위에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 수 있는 것은요, 땅만 비교하면 오히려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말라도 결실할 수 있는 땅이니까요. 역사적으로도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삼각주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문명의 발상지, 좋은 땅입니다. 물리적으로 볼 땐 땅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저 한번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같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도 돌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농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오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게는 땅이고 에르고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 게하고 에르고의 합성어는요, 땅과 일, 땅을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단어 의미가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방법이 바뀌고 성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른 시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다 맡기라, 그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럼에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비를 풍족히 내리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비를 유지시키고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비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않고 그 위에 항상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되 속히 멸망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기 때문에, 비를 닫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리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 땅이 좋은 땅인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돌보셨기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업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애굽식의 삶,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내 노력으로 됐습니다. 내가 농사짓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뽑고, 관계 시설을 이용해서 내 힘으로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습성, 가나안 땅,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애굽 땅의 좋은 땅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지속적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셨기 때문인데, 애굽식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나안식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며, 가나안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의 삶이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은혜만 바라보고 과일나무 밑에 엎드려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땅을 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결실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하지만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은혜의 하나님, 지속적으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며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여러분 휴대폰에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도 메모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은혜 받았던 구절들, 내용들, 단어들을 기록해 보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연결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시며 내 삶에서 나에게 있는 애굽의 삶, 애굽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통제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것들, 나를 바라보는 것들, 내 힘, 내 두 손, 내 지혜, 내 경력, 내 경험, 이것들을 의지했다면 이 시간 눈을 뜨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식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치열하게 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있으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강성하는 복입니다. 강성의 복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에 세 번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목을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과 가나안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땅을 비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을 계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축복의 미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미래를 우리가 성취하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나안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애굽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내 힘의 노력으로, 내 발의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혜로, 내 기억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 삶을 나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나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비록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하고 은혜에 전적으로 바라보며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요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새 말부터 새 초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다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성의 복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평안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강성하게 하시고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가나안 땅의 습성을 하나님 가나안 땅의 습성대로 살지 못하고 애굽 땅의 습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통제권 안에 내 삶을 두지 않으면은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를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나안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